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사 형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도전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결국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나아간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고난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 노릇을 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이 소식을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해방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나서야 바로가 항복하고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왔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느냐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또 원망하고 실패한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길이 고단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메추라기로 고기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12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들어갔던 그 정탐꾼들 12명 중에 10명이 못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대하고 우리가 빼앗을 실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가 이제 원망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 대다수가 원망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어라 하시며 광야 40년을 방랑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세대는 다 죽고 그 후손이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꺼낼 때는 백성들에게 지키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홀로 10가지 재앙으로 간섭하시고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백성들의 모든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에서는 저들이 반항하고 원망하자 그래 너희 결정대로 너희 못 들어간다 하시고 엄한 심판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전에는 못한 불평에 대해 선을 행하시고 원망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토록 엄격하게 끝판단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을 자세히 보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반드시 이집트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에서 나가려면 어디 갈 곳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고 갈 곳에 가려면 여기서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집트에서 꺼낼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만 들어갈 때는 우리 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문제, 죄악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만 그렇게 해방된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문제는 너희 스스로가 대답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우리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종종 기독교 신앙이 대표되는 특징을 믿음과 사랑이라고 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고 기대하는 개념으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대등한 두 인격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나 믿음은 어느 한쪽이 종속하거나 종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두 사람이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만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대등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에서의 대등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상대가 서로 다 자유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혹은 사랑이 혹은 신앙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맡기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로 사용이 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진 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지 잘못된 선택을 할지는 언제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이 자유가 주어지고 자유를 쓰는 데 있어서 자유에는 두 가지 큰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권리가 있고 하나는 책임이 있습니다. 즉 자유를 권리로 쓸 것이냐 책임으로 쓸 것이냐는 자유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가진 존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이 선택을 올바로 하느냐 잘못되게 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이 40년 동안에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게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실패했다. 그것이 너희에게 약이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자유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응하는 것은 어려울 때마다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돌아가자는 반응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도 이집트로 돌아가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원망하며 돌아가자. 이집트에 있을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적이 없었고 걱정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코달프기 짝이 없다.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갇히는 노예로 있을지라도 먹고 마시는데 걱정은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의 불평은 무엇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현실이냐면 자유라는 권리를 갖게 되자 갖게 된 형편입니다. 무슨 형편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 도전입니다. 무슨 도전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된 상태에서 너는 누구냐? 내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광야로 나와서만 가능해집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책임을 질 정체성, 책임을 져야 하는 가치들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게 된다. 모든 근심 걱정을 예수께 맡다가 맡기면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것들이 편의적으로 잘못 이해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는 더욱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중한 정체성과 운명과 우리의 인생이 가지는 현실이 가지는 모든 도전들 앞에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즐기게 될 단계까지 못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왜 있느냐? 학교 가서 고난 당하는 것이 학교 가는 의미가 아닙니까?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톰은 학교를 다니고 그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인 허클베리 피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안 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돌아다니고 싶을 때 돌아다닙니다. 톰이 볼 때는 허클베리가 더 자유스럽고 자기가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톰이 최고로 바라는 것은 허클베리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안 가는 것이 보기에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가는 것이 인간이 훌륭해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 훌륭해진다는 것은 학교에서는 잠깐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훌륭해진다는 것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기생들 관계를 갖는다는 같은 반의 그 복잡한 친구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학교를 다니면 점점 어려워집니까? 점점 복잡해지고 아이들이 있고 물어보지 않나요? 나 학교 안 가도 돼 하고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중학교를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고등학교로 가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길로 인도됩니다. 공부를 잘하기는 어렵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무슨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춘기를 요즘은 중학교 2학년쯤 겪는 것이죠. 꽤 가면 사춘기를 하나도 안 봐주고 공부만 다 하라고 합니다. 어느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넌 갈 데가 없다. 이런 중압 속에서 사춘기를 겪으면 집에 가면 부모가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알아주기라도 하나요? 그부들끼리도 어쩔 줄 모르는 철없는 애들끼리 깊은 문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죽어버리라고 원망하게 되고 내가 태어난 나를 원망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면 이집트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배불리 먹이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내서 봤더니 거기는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방황 속에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나 신자나 동일한 같은 반응을 합니다. 정체성, 현실을 살아야 되는 이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원망거리고 비명인 셈입니다. 여기에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등한 관계를 맺자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나아간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성경의 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묻고 우리의 선택을 묻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혼란, 그 긴장,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원래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리의 일반적 종교 심리가 열심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지 않게 모든 문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격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은즉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고난 없이는 진정한 순종을 배울 수 없고 고난 없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난은 징계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겁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고난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고난이 왜 오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고난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겪어온 고난들을 통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올 고난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들이 여러분을 더욱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유에는 권리와 책임이 함께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십니다. 광야 생활이 바로 그 훈련 과정입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책임을 질 줄 알고 결정을 내릴 줄 알고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길 때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고 계신다고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넓고 길고 높고 깊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는 복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참된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고난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지금 겪고 계시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